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혹시 나는 평생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선물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받고 살지요. 과거에 비해서 경제가 발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선물의 양과 질도 많이 향상됐어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감동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빈곤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은 선물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선물을 받아도 별 큰 감동이나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좀 다르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던 이제 어린 시절, 부모가 이제 열심히 하루를 일하고 품삯으로 이제 돈을 받아오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이제 손에 들고 오면, 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지금 모심고 막 이런 시절이 되면 일하러 갔다 오실 때 간식으로 보통 빵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안 잡수시고 꼭 챙겼다가 가져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때의 그 기쁨, 감격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던 거 아닌가. 그 작은 선물이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물이란 게 원래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필요가 더해져서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주고자 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물의 가치를 알고 아는 것, 이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의미 있는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전달해 주려고 하신 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적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첫 이적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또 다른 사역들을 이제 그 사역의 목표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선물은 기쁨의 선물이에요. 저는 이 기쁨을 잔치하듯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목을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잔치하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참 쉽지 않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혼인잔치 자리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례 예법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데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한 거죠. 문서를 주고받은 뒤에 6개월에서 1년이 지날 때 정식적으로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데요. 때가 되면 신부 집에 통보를 하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요. 보통 밤에 갔기 때문에 신부는 등불을 켜고 기다렸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비유들이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 도착하면 그 밤과 다음날 아침까지 신부 집에서 간단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본격적인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이 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잔치를 벌인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을 일으켰던 이때는 잔치가 끝날 무렵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잔치 벌이고 첫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이루셨을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잔치자리예요. 그거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자리에서 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까라고 얘기해요. 객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신부된 자격으로 참여할까라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우리 현실 세계에 그냥 그대로 투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인데, 이 본문을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는 그 잔치에 흥이 깨지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계속되길 원하셨고, 참석한 사람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좀 더 잔치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잔치하듯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잔치가 깨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말씀 받는 걸 주저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고난받는 믿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은 늘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되고, 깊은 기도의 사람은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영적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표면에 흐르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성경책 가운데 또 한 권이 있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죠.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읽다 보면 낯뜨거운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과 그의 애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경에 들어와도 되나 싶을 만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 성경을 아가서를 해석할 때 솔로몬은 주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라고 하는 이제 관계로 읽어야 된다는 건데, 남녀간의 사랑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가서를 설교하려고 하면 강단에 서지도 못했던 적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은 그 뒤에 둬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을 주장하다 보면 원래의 의미가 드러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많은 사람이 본문을 읽으면서 영적인 뭔가를 캐내려고만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정하셨을까? 이 첫 번째 이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과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본문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건데, 그대로 본문을 그냥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영적인 해석 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의도가,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너희 인생을 즐겁게 즐기며 살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겁게 살아라. 너희가 이제 내 자녀가 되고 나와 영원한 미래를, 내가 너희의 영원한 미래를 계획하고 영생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이제는 좀 즐기며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물론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고난, 눈물, 좁은 길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진리이긴 하지만 고난, 눈물, 좁은 길,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이것만 너무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눈물인 동시에 기쁨과 환희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이건데, 교회가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태초부터 그걸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행복이 왜 깨졌어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저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범죄할 때 관계가 끊어짐으로 불행이 온 거예요. 그 관계의 끊어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어주신 거, 그게 대속의 은혜거든요. 오로지 행복하길 원하셨고 그 행복을 이어주고자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잔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가 망가지는 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제 자녀들이 좀 진중하게 진지한 삶을 사는 걸 원해요. 미래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난을 꿋꿋하게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심각한 표정으로 인상 구기면서 자기 학대를 하듯이 그렇게 성취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잔치가 계속되고 있나요? 가나안에 있던 이 집의 잔치는요, 이미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에요.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제 잔치를 끝내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만한 시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잔치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잔치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인상 쓰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지내야 되냐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렇게 인상 쓰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결코 어떤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걸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져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기쁨은 온갖 데 없고 오고 간 데 없고 그냥 얼굴 인상 착 쓰면서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장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 막 모이고 싶은 목장이 돼야죠. 그걸 위해서 목자는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먹을 걸 자주 사주면 돼요. 친구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쓰세요. 돈 쓰는 사람이 친구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것도 미련하게 쓰면 그 친구들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는데요. 지혜롭게 잘 쓰면 그 친구들은 진짜 친구로 남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장이 즐거워지려면 자주 먹고 자주 마시고 술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돼야 되고 잔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야죠.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는 기쁨,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 과거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짧은 말씀인데요. 얼마나 힘주어 말했는지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기쁨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요.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인생은요, 잔치하듯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여가생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면 즐기세요. 그냥 아둥바둥 사는데 그냥 그러다가 즐기지도 못하고 늙어서는 이제 좀 놀까 싶을 때 아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조금이라도 한 걸음 걸을 수 있을 때 즐기시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교회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교회는 예배 때만 오세요. 특별한 일 때는 오세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며 사시라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웃어보세요. 환경이 좋고 평안할 때 웃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웃고 기뻐하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런 때 웃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큰 은혜인지 체험한 사람, 안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안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공급이에요. 공급. 저는 이 공급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한번 잔치집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결혼식에 모든 이제 친지와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1시에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주례자가 주례를 길게 해갖고 1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객 30명을 예측하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600명이 와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모든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그저 한숨만 나오죠. 제가 생각할 때 잔치집과 초상집은 어쩌면 이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날아온 사고 소식 하나에 인생의 잔치가 끝나버려요. 의사가 내린 진단 하나에 웃음은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와 딱 맞닥뜨리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건방지네. 지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야? 이런 마음이 들죠. 쌀쌀맞은 대답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아직 내 때가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문제가 있어서 인생과 가정의 잔치가 끝났나요?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한센병 환자는 깨끗함을 덧입었고 맹인은 눈을 떴고 영생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던 니고데모는 영생의 도를 깨달아요. 자녀가 죽어 통곡하던 부모는 그 자녀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주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그와처럼 버려두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면서 모든 문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동행, 즉 친밀함인데요. 저는 이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한 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냥 한 번에 확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주가 된 걸 갖다 주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물을 떠다가 빈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래.
떠서 가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물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잔치집에 온 귀한 손님들에게 맹물을?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맹물을 부어주라고?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하인이 물을 떠다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방법 쓰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면 9절을 보면 알아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 보면요, 알지 못하되라고 하는 표현과 알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나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여예요. 하인들은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 기적의 일에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이고 과정에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몰랐어요. 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해요? 가장 무기력한 방법 같은 그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만큼 무력한 방법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기도를 강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고 물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요, 티끌을 얻기 위해서 커다란 빙산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주님의 관심은 티끌에 있지 않아요. 빙산 같은 거대한 것에 있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얻었고 해결받았다면 중요한 빙산은 이룬 거예요. 그 빙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길 원하셨는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 여러분이 아시나요?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사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거든요. 빙산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았대. 주님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냐면 당장 문제 해결만을 원해요. 근데 주님은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티끌 뒤에 있는 엄청난 빙산,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적의 끝에 결론을 내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문제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병, 질병, 부도, 이게 아니에요. 잔치가 얼마나 지속됐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잔치가 벌어졌는가, 얼마나 지속됐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느 순간 분명 포도주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고 지나쳤던 건데, 모르고 지나쳤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인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 주님과의 친밀함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만유의 주요 영생의 근원이신 그분과 여러분들이 친밀해진다면 우리의 모든 복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가깝게 지낸다면 다른 어떤 선물이 사실 필요치 않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기쁨의 선물을 주셨어요. 제발 얼굴 찡그리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면서 살지 마세요. 잔치하듯 살세요. 어려움이 옵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 기쁨은 주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제발 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 사람만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오시는,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구함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만났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응답함을 체험하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의 함께하심, 친밀함과 주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이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